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어떤 의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그 진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죄와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감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삶 속의 어려움과 아픔을 넘어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 어디를 봐도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삶 속의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는 신앙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위험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사업적으로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날 나의 사업을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귀하기는 하지만 그 소망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 주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인생이 끝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불안정한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신앙에서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사실 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 어느 과정이 끝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실,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지나온 다음에 이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어드렸는데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계약을 어겼다라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이것저것 여러 교회를 다니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 그런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느냐? 왜 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느냐? 왜 이 오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믿어드렸는데.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억지로 끼워 맞추면 주님께서 곤란해지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 그 형태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조차 없는가? 그럼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도 조차 없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을 필요도 조차 없는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여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warning, 주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것을 주의하라. 두 번째, resources, 우리에게 어떠한 자원이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세 번째, assurance,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warning, resources, assurance, 우리를 주의하시고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확신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warning.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과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잠언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의 법칙도 있고요, 경제의 법칙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set in motion,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육신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질서를 존중하는 자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이 질서를 부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에 따르는 건강을 해치는 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결과예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값씩 펴놓고 주님께서 나를 치시려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덩어리를 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내가 담배를 핀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내 정체성을 우리가 깊이 뿌리를 심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열등감과 교만에 시달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대로 내 어떠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이 설립이 되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교만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정신적인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지으셨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 잘못했고요, 우리가 인간관계 관리 잘못했고요, 건강 관리 잘못했고요,
내 어떠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분별하게 사람을 신뢰해서 그렇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궁핍증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곳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내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정하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어느 정도 이 질서가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지금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는 무지무지 더워지고요. 분명히 이 세상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이 오존층은요, 이미 파괴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태양에 나가서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 깨진 세상, 이미 그 질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때로는 건강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뭐냐, 나는 정말 운전 잘했는데 음주운전 와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욥의 세 친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타락한 세상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즉 바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착하게만 살면 고난이라는 것은 올 수 없다는 굉장히 단순 논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기 원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나조.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는 탄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신음하다. 우리말로는 탄식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스테나조는요, 신음하다. 또한 갈급함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통증 속에서 몸부림칠 때 내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아플 때 내는 신음소리예요. 그게 스테나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냥 힘들어서 내는 정도의 탄식소리가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해산할 때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셋 중에 한 명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기에게 생명을 주고 본인은 죽습니다. 이게 그 해산의 과정이었었어요. 본인은 죽을 수 있는 큰 그 위험을 감수하고요,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통로에 선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게 될 때 이것을 스테나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해산의 통증이라고 하죠.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합한 그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스테나조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든 피조물이 그러한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전쟁터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테나소. 한바탕 전쟁이 치루어지죠. 서로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전쟁이 치루어진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죽을 만큼 다 죽고 이제 그 폭파물 그리고 이게 그 사방에서 여러 가지 불이 탄 후에 모락모락 그 하얀 연기, 잿더미 속에서 연기만 올라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바탕 전쟁이 치루어진 그 전쟁터에서 이곳저곳에서 연기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를 이렇게 거닐게 되면요,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총 맞은 사람, 출혈이 심한 사람, 어딘가에 그 육신의 부위가 없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 스테나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만 더 늦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니면 난 이제는 죽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끊겨집니다 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스테나소 신음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오늘 우리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900년도에 비교하여 2000년도에 일어난, 그렇죠? 1900년도부터 100년간 일어난 그 자연재해에 비해서 2000년도 접어들어서 지금 벌써 그 23년밖에 안 됐죠. 근데 2000년도 접어들어서 일어난 자연재해, 지진과 태풍과 홍수로 인한 이 피해가 약 9,000배 증가했대요. 9,000배. 900배도 아닙니다. 9,000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으면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사방을 살피면 정말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날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러분, 코로나가 마지막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YTN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All these things are beginning of birth pains 그래요. 우리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어로는요, 해산의 이 과정의 시작이래요. 근데 이 해산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뭐냐? 임신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있다가 이 해산의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개월, 2개월,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산의 고통에 들어가서요. 그때부터 뭐 몇 시간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환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 온도가 되기까지 물이 끓어오르진 않는 것입니다. 딱 근데 100도를 넘기는 순간 이제는 boiling point,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여기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방을 돌아보는 순간 사회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어떤 범죄학적으로 보나 사람들이 정신 상태로 보나 이 과학의 어떠한 이 개발이나 발달로 보나 사람들의 이 죄악이나 이 인권을 앞세우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사람의 그 개인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사상 세계관으로 보나 이 자연재해의 어떤 관점에서 보나 지금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밭 사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근데 이것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고 있대요. 우리 자신도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과 아픔을 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핍박이 왔을 때,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깨진 세상이다. 지금 세상 보면 정상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요. 바른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것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고난과 아픔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 잘해도요, 가장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기 관리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아무리 시간 관리 잘하고 물질 관리 잘하고 자기 그 교통 그 질서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자기 가족 관리 잘하고 자녀 관리 잘해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고통과 아픔이 지금 이 가득 채워진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끝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좀, 이제는 더 이상 악해지기 싫습니다. 이제 더 썩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원을 허락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는 세 가지 자원이 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럼 나로 하여금 내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자원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원이래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스테나소하고 있는, 썩어져 무너져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진 육신을 입고서 죽을 날만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삶 속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해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하는 어떤 의무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지혜로 살펴보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고, 왜 부르짖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도하여야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격동시키기 위하여 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자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가장 우선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죠.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자식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녀는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고용한 어떠한 내 부하 혹은 내 어떠한 뭐라 그러죠? 우리 직원과 다릅니다. 일을 못하면, 실수하면 그 사람의 실수는 내 사랑을 자극하진 않아요. 오히려 분노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것도 못하냐. 근데 자녀는 그것과는 달라요. 일시적으로는 화낼 수는 있어요. 왜 거역하느냐, 왜 하지 말라는 거 했느냐. 근데 그건 순간적이지. 잠깐 돌아보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가 오히려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오히려 아프다고 부르짖을 때,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놓고서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것은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자극시켜요. 뭐냐, 아픈 손가락이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힘들 때 쥐야 부르짖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극시키려고 하기보다도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누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민망히 여겨주세요. 그럼 나를 봐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좀 격동돼서 막 요동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자식의 모습은 이미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격동시켜 막 stirring up, 그 사랑이 불릴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주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과일의 그 농도는요, 똑같아요. 단지 가라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stirring rod, 휘 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막 위로 올라와요. 그 농도가 더 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 안에서 위로 확 올라온 것 뿐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을 한 자녀를 향해서 더 사랑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집에서 순종하는 자녀도 사랑하시고, 밖에 나간 탕자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문제는 나간 자식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인 거예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뭐 이거 봐도 저 생각, 야 이거 봐도 그 생각, 저거 봐도 그 생각 될 수밖에 없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 생이손 아름은요, 뭘 해도 그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자녀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이기보다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자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동기, 기도를 성령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나 우리 기도를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material, 재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동기,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가 기도를 쉬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입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자원으로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주십니다. 그 본이 무엇이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이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에는 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다 어느 정도의 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1, 3, 5, 7. 패턴이 뭐죠? 홀수. 2씩 불어나는 거예요. 1, 4, 7, 10, 13. 패턴이 뭐죠? 30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무리 깨진 질서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만들어진 세상 안에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의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징이 우선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크리스찬의 표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희생, 주님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주님 때문에 내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감수해야 하는 것들. 물론 내가 못 살아서 겪는 일, 그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살 때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는 여기시는 축복이 있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수주의를 하겠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그 크리스찬의 표징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시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표징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대요. 이게 고난의 패턴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뒤따르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고난 당하셨는지. 그런데 그 고난 후에 부활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비록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끊임없이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 perspective, 시점이에요. 어느 관점을 허락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기도를 주시고요, 무기로. 두 번째, 우리에게 패턴을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관점을 허락해 주세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라는 것은요, 지금 얼만큼 힘드냐보다도 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나에게 뭐라 그러죠? 이게 나에게 이게 여러 가지를 앗아갔는가 보다도 결과적으로 얼만큼 나에게 되돌아왔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서 그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것을 평가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높이심과 나를 알아주심과 나를 위로해 주심과 눈물 닦아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것이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도 나를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가운데 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요, 그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나를 높여주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팠던 이 시절 갑절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참 기가 막힌 사실들을 보게 돼요. 아팠던 시절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그 사람을 갚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가시는지.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자원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한 가지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도조차 못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하신다고 하실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자기 자신께서 우리의 아픔을 겪으신 것 같이 중보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통증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을까? 나하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거 오늘 당장에 죽을 것 같다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막연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걸 하나님께서 아실까?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답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고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래요. 스테나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탄식해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공감대예요. 손을 입에다 대시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참 지금까지 무슨 말하고 싶었는지 알아.
어눌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 사회의 정말 취약한 환경에서 큰 소리 내도 사회에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 한 사람 죽어도 사람들이 알까 하는 그런 고독한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비명을 외쳐도 누구 한 사람 들어주지 않는 사람, 귀먹고 어눌한 자와 같은 이 답답한 우리의 심정, 주님께서 그 입에 손을 대시며 대신 탄식하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최고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21편 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스테나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전쟁터인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부상당하여 죽어가신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신음하셨건만 그 누구도 그날 주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앞에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앞에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과 이 막막함과 고립됨과 고독함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죽습니다 하고서 거기 누구 없어요 외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용사,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출혈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전쟁터에서 그 탄식 소리에 누가 응답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 앞에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주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오늘 그것을 정말 안다면요, 우리가 탄식하는 현장에서 스테나서 신음하고 이제 조금 늦으면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끊깁니다 하는 그 현장, 현실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우리에게 참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우리가 그곳으로 잘 감당케 하시사 우리 주님 계신 그 자리까지 이제 달려 돌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